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디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근처 북은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아멘. 구약 시대가 끝나고요.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꽁꽁 숨겨 오셨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완전히 밝혀주셔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요.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구원자의 길을 가기 전에 그 길을 앞서서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 내용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지 하는 것과 세례 요한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은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겁니다.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우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바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활동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나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나요? 좀 길지만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1절은 정치 지도자, 2절은 종교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이름이 나오고요. 당시 팔레스틴 지역, 중동 지역의 정치 권력가들,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절은 대제사장들 이름이 나오시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교육을 굉장히 높게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군데군데 굉장히 자세히 밝혀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 예수님이 공적으로 구원자 사역을 시작했던 시기, 그걸 1절과 2절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때 당시 그 정치 권력가들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임기 기간이 요때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기가 대략 서기 27년에서 28년 어간쯤 되겠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소련의 대통령은 푸틴이에요. 중국의 주석은 시진핑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재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갈 때 이 사람들은 다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거론되고 지나가는 사람, 주인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1절 자리, 2절 자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거기 못 올라가서 환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나가는 자리야. 근데 사람들은 거기 못 올라가서 죽으려고 해요. 소위 말하는 성공과 출세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명예의 권력과 부귀영, 이걸 붙잡으려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못 올라가서 환장을 해요. 우리는 날마다 청문회 때 그걸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나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지나가. 선택을 안 해요. 붙잡지를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우리조차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죽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지나가는 자리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안나스와 가야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로 갔대요? 빈들로 갔대요. 빈들은 사람 없는 곳이에요. 광야예요. 황무지예요. 거기서 살고 있는 요한에게 흘러갔답니다. 거기에 살고, 이 땅에 최고 권력가들이 있습니다.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상위층 인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나갔대요. 다 지나갔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들판 광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도달했냐면 요한에게 도달했답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권력가들을 지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능력 있는 자들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숨어 살다시피 원신처럼 살고 있는 요한에게 흘러가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사울왕이 하나님께 죄짓고 불순종합니다.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위시키기로 결심을 하고 새로운 왕을 준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면 아들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내가 내가 다음 왕 될 자를 준비해놨다. 네가 가서 기름을 부어줘라 라고 합니다. 이새의 집에 아들이 8명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언기도 받으러 갈 때 조심하세요.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말 안 하는 게 있어. 근데 예언기도 받으러 가면 다 말해. 쎄하죠. 다니지 마 이제. 위험해. 다니지 마. 만약 하나님의 진짜, 제가 목사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목숨 걸고 책 봅니다. 하루 종일 책 봐요. 성경 연구하고. 그래도 성경 다 모르겠어요. 제 아이들이 증인이에요. 제가 그렇게 책 읽고 성경을 연구해도 성경 다 한다 소리 못 합냐? 여태까지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신천지 가면요, 6개월만 다니면 목사들이 성경 모른다고 그래.
6개월 만에 그렇게 용감해져. 6개월 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그래요. 사무엘에게도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장난 보니까 뿅이 갔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합당한 왕을 준비해놨다. 사무엘이 감탄을 했잖아요. 장남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옆에서. 아니요. 그러잖아요. 아니요.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우리 다 배꼽 뒤입고 다녀야 되나요? 중심을 보여야 돼서. 하나님께서 왜 최고 권력가들과 최고 종교주들을 다 지나가서 광야에서 원신처럼 사는 요한에게 가는가?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예,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활동 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공부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될 겁니다.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뭘 먼저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본다면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따라서 은혜가 흘러가게 만든다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뭘 해야 되겠나? 나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돼야 되지 않겠나? 그 사람에게 흘러가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살고 있는 이 요한을 선택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8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였으며. 하나님이 요한이 자기가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광야로 밀어 넣었어요. 근데 이 나이가 언젠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장 80절로 보면 어린 나이 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유대인들이 그 남자 성년식을 14살인가 하는데요. 그 성년식 마치자마자 광야로 내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하여간에 오랜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 같고, 이때까지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심령을 강하게 하는 일이야. 영적인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영적인 훈련을.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상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서 오신 예수님의 구원자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준비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한 훈련받는 기간을 지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일에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세계 여자 골프계에서 한국 선수들이 우승을 많이 하지요. 그렇게 만든 물꼬를 텄던 게 박세리예요. 근데 박세리의 아버지가 괴짜입니다. 박세리가 담력을 키우게 한다고요, 공동묘지 데리고 가서 한밤중에 스윙 연습시켰다 그러잖아요. 자기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때 중학생이었대. 여자 중학생 아이를 공동묘지 데리고 가서 스윙 연습을 시켰다 그래요. 다리가 튼튼해야 된다면서 고층 아파트를 뒤로 오르락 내리락 시켰다잖아요. 허벅지가 막 통나무같이 돼 있잖아요. 다 박세리의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박세리가 했던 훈련은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예요. 성공을 위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요, 성공은 부러워합니다. 군대 얘기 좀 해볼까요? 일반 군인은 나이가 되면 국가가 너 군대 와라 하고 징집을 합니다. 징집된 청년들을 일반 군대에 배치를 합니다. 우리 때 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집안 문제로 1년 6개월인가? 1년 6개월이네요. 1년 6개월 복무시키고 제대시키는 방위가 있었는데 군사훈련은 한 달 받습니다. 훈련소에 한 달 받고 대부분 민간인이 하는 일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나 뭐 이런 데 배치돼 가지고 민간인이 하는 일을 해요. 우리 순종이도 어렸을 때 수술 받은 것이 있어서
군대를 면제받고 공익요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체 가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복학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사격이 있었는데 만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관이 총 잘 쏘신다고 어느 부대에 근무했냐고 물어보더니 그래서 공익요원이라고 이러니까 공수부대요 이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었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공수부대 나온 줄 알았는데 총을 하도 잘 쏴가지고. 특수한 부대는요 대부분 다 자원병으로만 구성됩니다. 본인이 자원을 해야 돼. 그리고 특수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일에 쓰임 받습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냐? 훈련받고 준비되어져 가고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해병대와 미군이 연합훈련을 합니다. 이제 쉬는 시간에 PX 가서 간식 먹으면서 서로 자기 나라 군대 자랑을 합니다. 미군이 우리는 세계를 지키는 세계의 군대야. 한국 해병대가 우리는 귀신도 잡아.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막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두 군대가 미군과 한국 해병대가 한쪽으로 시선이 집중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PX 방위병이야. 너는 누구냐는 식이지. 미군들이 더 쳐다보는 거야. 자기소개를 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PX 방위병이요. 아씨 방위병 영어로 뭐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I am 아르바이트 솔저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르바이트 군인이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인가요? 아니면 아르바이트 성도인가요? 주일날만 한번 왔다 가는 성도. 아르바이트 성도죠. 우리는 뭐냐? 우리의 정체가 뭐냐? 십자가 군병이냐? 아르바이트 솔저냐? 뭐냐 대체? 우리의 정체가. 우리의 사명이 뭐가 됐든지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름뿐인 성도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요, 본인은 성도인 줄 알고 살았는데 실상은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요한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우리 1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순종아, 에어컨을 온도를 더 낮춰라. 세례 요한의 신분이 뭐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럼 자기는요? 제사장이죠. 그러면 제사장의 의식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사장은 뭐 먹고 사나요? 대표적으로 백성들이 11조 낸 것을 가지고 삽니다. 백성들이 추수를 하게 되면 첫 열매, 가장 좋은 동물, 가장 좋은 곡식, 이걸 하나님께 바치면 그건 제사장 몫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일 좋은 거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11조를 드리면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12개를 받은 것 중에 11조를 아론 대제사장 가문에게 11조를 냅니다. 그러니까 일반 레위인들은 10개 반 정도 가지고 삽니다. 일반 백성들은 10개 받아서 하나 드리고 9개로 살 때 제사장들은 12개 받고 그 중에 11조를 대제사장 가문에게 주고 10개 반 정도 갖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일반 백성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광야에서 뭘 먹었을까요? 마태복음 3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 보십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 잡아먹고 살았다고 그러네요. 석청은 야생 꿀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거 건강식만 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원시인처럼 사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신분이야. 자기 특권이야.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광야로 가서 그걸 내려놓고 메뚜기 잡아먹고 살아요. 야생 꿀 따먹고 삽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레위기 16장에는 제사장들은 고운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일반 백성들은 광목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광목으로. 양반들은 비단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 옷은 비단격입니다. 이 고운 세마포 고급 옷을 입고 살 수 있었던 제사장 요한이 실제로 입었던 옷은 뭐예요? 낙타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냥 대충 입고 살았답니다. 그럼 딱 겉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뭐겠어요? 인걱정이야. 산적이야, 산적. 제사장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찰꽃 집을 놓고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게 땅을 할당해 줍니다. 근데 레위는 성직자 지파니까 땅을 주지 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몇 개씩 성읍을 착출해서 레위인들에게 줘라. 그게 총 48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촌락이야. 촌락은 성벽이 없어요. 동네. 전쟁이 나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쑥대밭입니다. 그리고 허구한 날 약탈당해. 성읍은 성벽으로 둘러친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안전한 보안시설이 된 요새예요. 레위인들에게 주락한 48지역은 전부 다 성읍이에요. 들판 주락한 적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성벽으로 둘러친 성읍에 집을 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자,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의식주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특권을 누려요, 못 누려요? 아무것도 못 누립니다. 들판에서 낙타 가죽은 부정한 동물이에요, 정결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걸 만져도 부정해지는데 아예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었어. 그러면 세례 요한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항상 부정해. 항상 더러워. 그걸 아예 입고 산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무엇을 하냐?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훈련.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성도다운 성도,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으로 살려면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그 강하게 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제가 폭발하는 이 약한 시대 속에 우리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게 해준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런 훈련을 받았다 한다면 나도 집 팔아야 되냐? 나도 옆에다가 드럼통 하나 갖다 놓고 헌옷 수거합니다 이거 해놓고 옷 주워 입고 살아야 되냐? 직장 때려쳐야 되냐? 사업 그만둬야 되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특별한 훈련이고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겁니다. 근데 돈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놔두지를 않아요. 돈만 바라보게 해요. 이 싸움을 이기는 훈련. 돈을 벌지만 돈의 마음을 안 빼앗겨.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둬. 그러면서 돈을 버는 거야. 이게 훈련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훈련이에요. 성공하고 출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권력의 부귀영화라는 것은요, 그렇게 살게 놔두지를 않아요. 권력을 탐욕하게 만들어요. 권력을 탐욕하게. 제 후배 교회에 민주당에서
알아주는 쌈탁이 있어요. 국회의원 중에 알아주는 싸움탁이 자기 교회 성도래. 아내가 믿음이 좋대요. 그래서 2년 전에 자기 교회 아내가 전도를 한 거야. 그래 자기가 그 사람 온다고 해서 막 오금이 저랬대. 텔레비에서 그 사람 나오면 완전히 깡패야. 상식도 없어. 완전히 무대포야. 그런 사람이 온다니까 오금이질.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막 자기가 불안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후배가 지금도 의원이라고 안 부른대요. 지금도 성도님 이런데 잠깐 목양실에 들렸다 가세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뒤로 두른대. 그리고 자기 앞에서 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야. 텔레비에서 국회에서는 그렇게 막 깡패처럼 저러는데 자기 앞에서는 이러고 있대. 이러고. 그 권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살게 놔두지를 않는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사는 것, 이게 훈련이다. 이거 자체가 훈련이야. 이거에서 이겨야 돼. 이거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전부 다 내려놓고 꽤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하나님과만 동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요셉이 망해가는 애굽 제국을 구원해내죠. 그리고 국무총리가 돼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애굽 왕이 자기가 직접 말했어요. 나는 이름뿐인 왕이고 정치는 네가 해라. 이렇게 하고 반지를 빼줘요. 그 반지가 뭔지 아세요? 어인이에요. 그 반지가 도장이라고, 도장. 국세예요, 국세. 옥세를 빼가지고 요셉에게 넘겨줬다니까요. 나는 이름뿐이요.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했다고. 그 요셉이 애굽의 부귀영화의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죽을 때 뭐라 하나요? 후손들한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아브라함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보내줄 거다. 그때 꼭 내 해골을 갖고 가라.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요, 마음이 가나안 땅에 가 있어. 우리 부귀영화 누릴 수 있어요. 재벌될 수 있다니까. 그렇지만 마음은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두고 사는 거야.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세상이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놔두지를 안 한다고. 이 싸움을 매일 해야 돼. 매일. 광야에서 요셉이 세례 요한이 이제 그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요. 그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제 실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세례 받으면 죄 용서함 받는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세례예요. 그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세례를 그러니까 물속에, 여기 엄밀하게 말하면 침례입니다.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이렇게 몸이 씻겨지는 것처럼 죄를 씻음을 받아야 될 죄인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하는 세례예요. 다시 말해서 니네 죄인이요, 이걸 알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자기도 죄인임을 공포하는 거예요. 뭘로요? 낙타옷 입었잖아. 자기는 정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의 가죽을 벗겨갖고 옷을 만들어서 걸쳤기 때문에 이건 그 옷 벗는 순간까지 부정한 자야. 낙타옷을 입은 걸 통해서 나 더러운 놈이야. 우리 다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요걸 알려주는 세례라는 거예요. 그걸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당황스럽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도 세례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니네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 받을 것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나콩콩이다 그거. 하나님은 길거리는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후손 만들 수 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린 거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 용서 받을 일이 없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죄 용서함을 받으러 가니까. 두 번째는 서로 죄를 졌다 치자. 구약 성경에서는 죄 지면 뭐 하면 돼요? 짐승 바쳐서 속죄제사 드리면 되잖아요. 왜 세례를 받아? 제사 드리면 되지.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우리들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 돼.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될 죄인이다. 그리고 죄를 용서함 받을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를 믿는 거다. 이것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날까지. 저는 뭐 좋아하는 운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대전에 사는데 야구 좋아하시나요? 요즘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났더만요. 텔레비전 스포츠 뉴스를 보니까 하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열광을 합디다. 얼마 전에 폭우가 내리는데 LG하고 경기하는 걸 뉴스에서 보여주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최장시간 경기를 했답니다. 도중에 비 내릴 때 쉬었다가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역전승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미칠 지경이 되더라고, 응원을 하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 작은 야구공 하나 가지고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을 하는데 왜 교회는, 왜 성도들은 예수를 가지고 세상을 열광시키지 못하는가? 심지어는 나마저도 열광을 안 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받아놓고 왜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신 예수에게 열광을 안 하는가? 작은 야구공 하나에도 저렇게 미친 듯이 열광을 하는데 그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될 죄인이고 죄를 용서함 받을 길이 있다. 그걸 말해줘야 된다. 그걸. 당시 유대인들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자녀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모종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성도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헌금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면 당연히 성도겠지,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이다. 근데 실상은 예수는 안 믿을 수 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책망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되는 거, 하나님은 지금 이 돌멩이 갖고도 아브라함 후손 만들 수 있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활동도 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어. 그럼 구원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면 구원 받은 줄 알게 한다. 이게, 그러니까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건 본인이 본인을 점검할 수밖에 없어. 본인이 점검할 수밖에 없어.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그건 본인이 물어봐야지, 자기한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른 걸로 비유를 해보는 겁니다. 돈이 좋으냐 예수가 좋으냐? 그렇게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의시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좋으냐 예수가 좋으냐? 세상에서 재미있고 즐기면서 사는 게 좋으냐 예수가 좋으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요, 우리가 불신자를 만날 때마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 대신 그 예수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한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두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래. 두 번째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세상의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건 그걸 덮어주는 걸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썩을 수밖에 없지. 세상이 이렇게 썩을 수밖에 없지. 죄 짓는 걸 덮어주는 걸 은혜라고 말해버리니까. 디모데전서 디도서 1장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 입만 열면 하나님이야. 입만 열면 하나님. 혹시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모스탄 이야기 들으세요? 미국? 우리나라 뭐 부정선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잖아. 입만 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지 잘 보세요. 그 사람 통일교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듣지 말고 여러 군데 좀 팩트, 사실 체크 좀 하세요. 미호가는 영이 꽉 쩔었다니까요. 말만 열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 동생 같아. 입만 열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대한민국을 구원하라고 자기한테 말씀하셨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 드리면요, 그런 것보다 따르지 말고 속으로 쎄하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다. 그렇게 딱 못 박아 놓으시고요. 하나님이 나 이거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쎄해야 돼. 지금은 그래야 돼요. 위험하다니까. 지금은 세상의 죄를 책망해라.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책망해라. 용서를 해도 책망한 다음에 용서하는 거예요. 고쳤을 때 덮어줘도 책망해놓고 바꾸면 덮어주는 거야. 근데 무조건 덮는 게 은혜래. 이게 은혜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이게 옳다, 이게 나쁘다 하고 이걸 딱 분별해야 책망이 된, 나쁜 것을 하면 책망이 되는데 뭘 근거로 책망을 할까요? 뭘 근거로 옳다 그르다를 분별할까요? 내가 국민의힘 지지하니까 민주당 하는 사람은 다 나쁜 짓이야? 내가 민주당 지지하니까 민주당 하는 짓들은 뭘 해도 이게 어때서? 이럴 거야? 근거가 뭐냐? 근거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야. 그것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민주당 도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니네 하는 거 잘못된 거야. 기독교인은 그렇게 말해야지. 내가 아무리 국민의힘을 지지를 해도 성경에 비춰보니까 당신들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행위를 했을 때 눈에서 별이 번쩍일 정도로 매질을 하는데 어떻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말할 수 있나? 기독교인이. 어떻게 한국교회가 각성해야 돼요. 여기에 속아 넘어갔어. 한국교회가 통째로 집단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선동됐다고. 정치인들에게 속았어. 이리 우르르 끌려다니고 저리 우르르 끌려다니고.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책망을 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죄를 책망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께 돌아올 수 있나? 죄를 책망하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열매
맺으라 그래.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상대방을 책망하는가. 근데 한국교회가 얼마나 용감했는지요. 죄짓고 불순종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날라오는 게 싸다고야. 막 계속 맞아. 뭘 해도 두드려 맞아. 니나 잘하라 그러잖아요. 니나 잘하라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미국의 사우스 이스턴 신학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부학장으로 계신 에르미 캐너라는 사람이 기독교 박해가 심한 이슬람 지역 그리고 우리 동남아시아 그 불교 지역, 불교 신봉하는 국가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을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값비싼 소명이라는 책으로 출간을 했는데 거기에 태국의 시라폰이라는 그 여자 청년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에서 살아요. 이 아이가 17 됐을 때 내 인생 이렇게 가난 속에 찌들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부모와 싸우다시피 허락을 얻어서 관광지로 유명한 치앙마이로 나와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데 자기와 나이와 같은 페트라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만나서 친구처럼 지냅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페트라 집안이 수도 방콕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라폰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방콕으로 이사를 가요. 시라폰 옆으로. 같이 직장 다니면서 이제 친구랑 둘이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미국 사람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다가 우리 영어 배워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그 사장한테 우리한테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나요? 물어봐서 좋다 하는데 가끔 이 사장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8년을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페트라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데 태국도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압박이 있잖아요. 이 페트라가 말을 못해요. 자기 친구한테 예수 믿으라 소리를. 근데 자기가 믿고 있다는 건 슬슬 보여줘요. 믿고 있다는 걸. 그런데 어느 날 페트라가 불치병에 걸려서 1년 못 살고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페트라가 죽습니다. 이제 슬픔에 빠진 시라폰이요. 미국 사장한테 영어 공부할 때 읽었던 그 페트라의 성경책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친구를 기념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그 성경을 달라 그래요. 그래 그 성경을 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을 읽는데 옆에 메모가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진리를 시라폰이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쏘는 거야. 날짜를 보니까 죽기 이틀 전이야. 이 어린 처녀들이요 자기가 죽기 이틀 전까지 성경을 읽어. 그리고 그 진리를 친구가 어떻게든지 믿고 받아들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메모를 써놓고 죽어요. 그걸 이스라폰이 읽은 거야. 예수를 믿는다간 이것은요 죽을 때까지 간직해도 이게 다 간직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죽어가면서도 누구인가 말해줘야 될 거야. 근데 이 세상이 이 돈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온통 우리의 마음을 돈이 다 뺏어가. 다 뺏어가. 없이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재벌 되세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나가고 의시되면서 살고자 하는 이 욕망이요 얼마나 강한지 마귀는 옆에서 계속 부채질하고 휘발유 들이고 막 불이 활활 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만들어. 부모되는 우리도 자식들을 막 계속 걸리 막 밀어붙여. 그거 얻어야, 그거 뭉쳐줘야 된다고. 자식들이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세례요한은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요. 구원,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세례를 베풀어요. 죄를 책망을 합니다. 그러다 지옥 간다. 죄를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다.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세상의 죄를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 그걸 세상에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책망할 수 있나? 어떻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